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상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지 그 내막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내막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런 성도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일한다, 인간도 일한다. 그 얘기를 그 주장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제 인간이 일한다고 했을 때 또 열심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게으른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그 인간 상식에 따르면은 거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선교를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는 자의 사명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단체에서도 사명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라는 걸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또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살고 있어. 그렇게 자기 믿음을 더 진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령 그 선교 단체를 보면은 그 자신들 활동 상황 실적을 통계로 냅니다. 선교사 몇 명을 몇 개국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교인들이 이제 몇 명이 되었다. 이런 실적이죠. 이런 실적을 통계를 내어가지고 그 통계를 통해서 이만큼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들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명 선교사 파송했는데 이번에는 200명 파송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만큼 이제 선교사 숫자가 늘어나면 지난해 열심히 일했어. 그렇게 자축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느끼고 실감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 대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한 내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내 일을 도우시는 것. 왜 내 일을 도우셨는가? 내 일은 내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하는 것이니까. 선교도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도우실 것이야. 그러면 그 선교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고 날 일하신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은 결국은 내 일이 잘 안 된 경우에는 하나님 돕지 않은 것이죠. 돕지 않은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떨 땐 일하시고 어떨 땐 일하지 않는 또 이런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이 안 되면 쉬신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일하시면은 쉬시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그 5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일한다. 그 이제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창세전 계획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창세전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전 계획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에 뭐가 담겨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은혜 주시는 것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일하고 있어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이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은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다. 그게 이제까지 일하신 한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신 것은 순전히 예수 안의 은혜의 결과는 얘기예요. 행위 들어가 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은혜의 결과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에는 우리 행위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또 장로교 교인이라면 다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그 신앙생활에서 행함을 다른 것을 자꾸 구분해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함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구원 이후의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나누어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거룩한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부르신 그 이후에 모든 일에도 우리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부르신 다음에도. 그렇다면 인간도 하나님을 일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일, 은혜. 그게 일하심이니까.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소명대로 부르신 그 소명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선교다 전도다 막 갖다 붙일 것이 아니고요. 성경대로 풀이하자면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소명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에서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그 문구들을 우리 생각대로 멋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셨다 그 뜻입니다.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거룩한 거죠. 그냥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자체가 거룩하단 말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도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뭐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게 잘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불렀으면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인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다 보니까 이거 인간 일해야 돼. 거룩한 삶 살아야 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다 지워버리고, 그런 건 다 지워버리고. 자, 거룩은 구별되었다 그 뜻입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구별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신 것은 부정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불렀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어. 이게 구별의 의미를 가지는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았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해져. 이게 아니란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도 애굽에서부터 구별입니다. 애굽에 나온 게 아닌 것도 구별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스라엘 거룩에 이스라엘의 행함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잘했다고 애굽에 나옵니까?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죄인들이다. 저주받은 자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하다고 할 만한 행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이스라엘의 거룩이 되겠느냐? 그건 어린 양의 피죠. 그래 나와되게 애굽에 나오게 근거가 어린 양의 피 있지 않습니까? 죄 없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피가 세상과 다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운설주에 발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 안에. 피 바로 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 덕분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피 덕분에. 이게 죽음의 천사는 이스라엘 행위를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피를 봤지.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죽어야 될 애굽과 똑같은 그런 인간인데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룩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애굽에 나온 거예요. 그러한 거룩이 이스라엘 행위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의도였냐 것입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냐? 아니다. 그겁니다. 구원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대로 불렀다 그 뜻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소명이다. 그런 점에서 거룩하신 소명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소명 자체가 거룩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소명,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부르심, 그게 거룩하신 소명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결국은 저주받은 자인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거룩을 나타내고 증거할 자로서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 보고 야야 너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이 드러난 그런 길을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일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이런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멋대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뭐 선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 되도록 도우시고 뭐 내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걸 자꾸 하나님 일하심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런 것을 사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살아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엉터리인 사람들을 그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입은 것은 나 말입니다. 거룩함을 입었다. 그게 구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십자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너희가 거룩을 입어. 너희 거룩하게 돼. 그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거룩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룩의 문제에는. 이게 베드로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처럼 거룩에 관심이 없는 게 지금의 기독교 우리란 얘기입니다. 도무지 거룩하게 하게 됐다. 이게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거룩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일한 성도를 찾으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걸 통해서 거룩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도 거룩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제가 길게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이 12장은 이 8절까지가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 결국은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다. 이러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정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또 남자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의 규례가 또 달라요. 기분 나쁘게. 2절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 1회 7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뒤에 4절 보십시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산열은 해산할 때 흘리는 피를 얘기하죠. 여인이 해산할 때 흘리는 피. 근데 7일 동안 부정한 그 기간 이어서 33일을 지내야만이 산일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일하고 그 30일 더하면 40일이겠죠. 결국은 이 40일이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한 기간입니다. 40일 지나야만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이런 이제 규례죠. 근데 이제 이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야기고 뒤에 여자를 낳았을 때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또 5절 보십시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니. 남자아이보다 배예요. 배. 곱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두 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다. 곱절이죠. 그리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도 66일. 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낳은 경우에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73일이겠죠. 14하고 66일 더하면은 6, 7, 83일이구나. 83일이 맞습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차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전 우리나라 뿌리 박혔던 그 남존여비 사상. 그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규례처럼 이제 다가온단 말입니다. 남자는 뭔가 귀하고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뭔가 못하고 낮은 그런 위치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여자보다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떤 목사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자보다 2배 길게 부정하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뭐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건 사실인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여자를 2배 더 길게 부정하게 한다, 이것도 뭔가 안 맞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은 이걸 마치 남자보다 여자가 더 죄가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 그걸 본문에 연결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도대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가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상식이 안 맞으니까. 지금 어떤 그 현실과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난감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7일 동안 부정하는 14일 부정하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보면은 인간은 그냥 부정해요. 기간 따질 것 없이 그냥 부정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보다 더 선하지, 낫지, 더 죄가 적지,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리고 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해가지고 부정해진다, 이것도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를 낳은 것은 남자 여자 결혼하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말이죠. 근데 사모가 또 부정하다면은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그럼 아이를 낳지 말란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저주로 여겼어요. 저주받은 것으로. 그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칠거지약 해가지고 안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후사를 잊지 못하는 걸 쫓겨날 죄로 규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를 낳는 걸 이제 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게 이 산모를 부정하다고 한 규례가 우리 상식 도무지와 닿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늘 잊고 있는 결과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인간은 본래 부정하다. 늘 그렇게 좀 시작하셔야 돼요. 인간은 본래 부정해. 그러니까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뭘 하든 하지 않든지 간 인간 자체가 부정하다. 남자도 여자 똑같이 부정하다. 이건 그 12장 앞에서 말한 부정에 대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부정하다고 한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부정한 것의 죽음을 만지든 만지지 않든 인간은 부정해.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레위기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거룩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도 본래
부정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부정한 인간에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을. 근데 그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대로 된 것이다. 그게 아까 디모데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예수 안에 베풀어진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가 높임받기 위해서 필히 인간은 부정하다. 그렇게 시작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부정하다는 거쳐가지고 거룩이 나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성립이 되어지는 문제란 말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봐보십시다.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리라. 자, 거기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것, 속된 걸 분별하는 것. 마치 자기는 거룩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고 때문에 잘 분별할 수가 있어. 분별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걸 거쳐서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증거란 얘기예요. 나는 부정해. 이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분별을 잘하고 살고 있어. 그렇게 자기 정당함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 은혜가 나의 부정 관계없이 자꾸 이 세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이 땅의 문제가 잘 된 하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이 땅의 것과 분별해 가지고 땅의 것과 연결해 생각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의 술에 취해 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속된 것과 이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시느냐? 속된 인간, 속된 원자입니다. 인간이 속된 원자인데 속된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 그 거룩 관심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거룩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너희의 속된 존재를 시작하라 그거예요. 분별은 저건 속된 이것이 아니고 내가 속된 거 알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부정해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분별했을 때에 속된 너희를 거룩하게 한 그 거룩을 너희가 알 것 아니야 그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분별 그 뜻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거룩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12장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이 규례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7을 더하기 33 하면은 이제 부정한 기간은 도합 40일 하겠습니다. 40일. 이 40일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주어진 율법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더럽고 부정한 자 그것이에요. 40의 세월이 드러낸 것은 너희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야. 그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 그게 그들 40년 세월이에요. 그러면은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선한 자로 들어가는가 부정한 자로 들어가는가? 후자거든요. 40년 세월을 안고 들어가야 돼요. 부정한 자로. 죄밖에 없는 그런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 가자 해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가로막은 게 있었죠. 요단강. 그 요단강을 또 어떻게 건넜는가 아실 것인데 여호수아 3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단강에 이제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발을 물가에 잠그니까 물로 들어가니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언약궤로 인해서 막힌 길이 열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 요단 막혔는데 언약궤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막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길의 짐으로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열린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의로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천국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40년간 광야 생활은 고생했다. 이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서 약속에 들어가서 40년의 생활이 모든 우리 부정함이 있고 죄였어. 그 광야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 죄였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들어갔지? 언약 때문에. 언약 길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갔어. 그걸 잊지 말란 얘기예요. 약속의 땅은 거룩한 세계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세계에 거룩한 백 되었지?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이다. 이걸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약속에 들어가서 증거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으로 되어진 거룩. 이걸 증거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부르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걸 요구하신가 하면은 그래야만이 광야 생활의 그 부정함 이걸 잊지를 않아야만이 부정한 자가 언약궤로 인해서 거룩에 들어가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물 헌금하고 내 할 일 다 있어 돌아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올 때는 부정한 대로 오라 그 얘기입니다. 부정한 대로 와라. 말씀을 듣고 부정한 자가 되어라. 말씀 우리 부정함 드러내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전부 이스라엘의 부정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꽉꽉 채워져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 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죠. 그게 뭔가 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별이 사라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 피할 수 없는 일상생활, 그 아이를 낳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부정하다. 이걸 잊지 말라고. 그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속에 아예 박아버린 거 일상 속에. 피할 수 없는 부정함.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함.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 낳는 게 부정하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의도예요.
그렇게 해서 부정한 자를 재물 희생으로 인한 속죄, 죄 용서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 은혜가 너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사라는 것. 그 아이를 낳는 걸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징벌에 여자에게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한다.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벌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벌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자 해산 통해서 인간은 부정해. 이걸 드러나는데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배가 되는가? 하필이면 또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건 다 빼고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건데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부정한 기간이 배가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자가 남자보다 죄를 더 먼저 지어서 더 못한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의 말처럼 죄가 더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죄가 더한다. 남자는 40일, 여자는 뭐 14일에 66일 곱절. 그러니까 그 곱절 동안 더 부정했죠. 그게 뭡니까? 죄가 더해진 것이죠. 죄가 더해진다.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덜한 곳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33일의 부정한 기간보다 66일의 부정한 기간, 1회보다 2일에 그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기간이라 그것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죄가 더 많다, 여자를 무시하는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죄가 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에게 결국 뭐가 넘치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여자를 더욱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죄가 더 넘치게 하시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죄가 더한 곳에. 그래 간혹 남자들이 그 여자 보고 야 여자가 먼저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죄가 더 큰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죄가 더 크고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다가온다, 이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어리석은 것이죠. 40일 동안 부정하다, 이게 전부라면 인간 본성상 40일을 참고 견딜 거예요. 40일 지나면 깨끗해 하면서 이 40일 얼른 끝나기를 기다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40일 지나면 내 정이나 깨끗해, 이렇게 부정한 기간이 끝난 것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 때문에 마음 두지 않는 것, 그것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끼어든단 말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배가 된다. 그렇게 죄를 더해버리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성도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해서 끝까지 죄인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고 하는 일하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하게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은 죄에게 죄를 자꾸 더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더하게 한다. 왜?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한 재물의 희생,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줄게.
넘치게 할 거야. 너는 그러면 그 은혜를 귀하게 은혜가 높여. 이게 하나의 의도인 것이에요. 은혜만 자랑하게 하는 거. 인간은 빠져버리고. 인간 행위가 들어가면은 은혜만 자랑을 못해요. 내 행위를 자랑하지. 그냥 행위를 뺀단 말입니다. 행위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의 모든 관심으로 일하십니다. 거룩이 하나의 관심이에요. 거룩이. 아들의 피로 이룬 거룩.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죄로 가득한 것처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와 또 생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생활 죄로 가득해요. 선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잘못된 생활뿐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 내가 속되다고 하는 것을. 그래 사람들이 잘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 그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있는 그런 성도라면은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잘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나는 부정해.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있는데. 그래서 죄가 더한 죄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죄가 더한 자로 주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죄가 더한 자로. 그렇게 해서 주의 피로 열려진 천국의 길을 나로 하여 거룩함 있게 해서 걸어가게, 그 은혜만 넘칠 뿐이란 말입니다. 피로 인한 은혜, 피의 은혜만 넘친다. 이게 성도됨이에요. 그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믿음 잘해야지 이런 각오로 나온 자체가 이미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고,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어지면은 매일매일이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은혜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구나, 그리고 부정한 속된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면서 내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도무지 못 패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자, 속된 자, 이게 내 현실이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를 또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해가지고 난 부정하다 고백이 막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난 내가 부정해, 이런 고백은 못 나오죠.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서 간섭한 이게 없는 사람, 이걸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을 가리 이방이라 그래요. 이방인.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 하나님 내버려 둔 자, 이게 이방이란 말입니다. 이런 이방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부정하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부정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속된 것, 그런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몇 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뭐 힘들고 고생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알아. 난 부정해. 이걸 나 도무지 부인을 못하겠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알 리가 없죠. 하나님 일을 모르는데, 아니 사람이 자기 부정을 아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가난한데. 그럼 나사로는 뭡니까? 나사로 한 일하시 없었습니까?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면서 이게 내 실상이구나 받아들이게 만들어. 이게 말씀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죄인됨을 뭐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 때문이야? 그 엉터리죠, 그것이. 나에게 초점을 두면서 자꾸 뭐가 믿음일까? 믿음 좋은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죠. 죄인임을 아는 게 믿음 있는 복음 아는 것이잖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죄인 인정해 줄래? 이게 다 인간 노련수예요. 말씀의 역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인간이 자기의 부정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내 행위대로가 아니고 예수 안에 은혜로 되어진 일에 거룩함을 입은 그 일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주의를 믿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일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일하심 앞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일하심을 모독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늘 그렇죠. 하나같이 자기가 일하는 자기 행위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행위가 있어 난 믿어. 결국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잘난 사람들끼리 누가 더 잘났는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잘 보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인도다. 그 하나님이 인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는 부정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 삶 만들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인생의 의미예요. 아이를 낳는 거 우린 좋고 기쁜 일인데 그것까지도 나는 부정하다. 이런 고백을 나오는 그런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줄기차게 부정한 자리로 끌어가십니다. 부정하다 그 자리로.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리 안 가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세우시면서 끌어가시는 것이죠. 부정의 의미를 이스라엘 삶에 박아놓으시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부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피할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자로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취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부정한 자, 그 자리로 끌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푼 거룩이 나오는, 거룩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삶이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산다. 그런 사람도 부정하고 믿음이 게을러 이런 사람도 부정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부정한 것은 문제는 누가 자기의 부정함을 아느냐. 누가 그렇게 거룩과 속등을 분별하는가. 자기 속등을 분별해 볼 수 보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순히 나를 부정한 자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정이 드러나도록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이 부정이 튀어나오는, 부정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서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날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란 것이 악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나는 또 내 계획을 세워요. 그게 악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노아 때의 심판 이후에요. 사람 생각이 악하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 자유 계획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악하다. 그래서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도 장가가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인간의 자기 계획이죠. 자기 계획을 세우면서 시집도 장가가고 집도 사고 팔고 다 계획 안에서 한단 말입니다. 내 행복을 위한 자기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 행복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행복이 아니고 부정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심판에 이를 인생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시려면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감사가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일하시면 증거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렇게 살아간 인생을 통해서 내 부정한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은혜만 증거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은혜이고. 그 은혜와 기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이 드러낸 나의 부정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은혜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부정을 알게 하시고 부정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은혜만 높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